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구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1절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땅아와 어름과 노자와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2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는 거, 이걸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 서너 종류의 그런, 하나는 짐승, 땅에, 또 하나는 어족, 물고기 종류, 그다음에 새들, 그다음에 그 새 중에서도 또 먹을 수 있는 것들, 뛰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주셨는데, 물론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미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진리로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먹는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담의 범죄는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선악과의 무슨 자체가 무슨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치 않았는가, 그걸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3절에 보시면은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긴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짐승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나는 굽이 갈라져. 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완전히 이 둘로 나눠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쪽발이 되고 한쪽, 두 쪽이 되는 거 쪽발이 되고 갈라져서 그 다음에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것이라. 그런데 새김질 하는 짐승 중에도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하다. 또 돼지같이 굽이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을 못할 때 이건 또 부정하다. 이건 먹지 말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코에다가 그 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조된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다른 짐승 또 새들 이런 식물들 이런 건 영은 없어요. 혼만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이 몸에 흙에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도 그 영이 어디 뭐가 끊어지면 죽습니까? 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영을 불어넣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이 사람의 몸과 닿을 때, 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타난 그 존재, 이 사람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의 그 인격이 혼으로, 그 혼 속에는 이제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 4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이 사람만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참 사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인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또 짐승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영리해도 영이 없어요. 이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연합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그 다음에 혼, 이 사람의 자아,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모든 감관 작용을 할 수 있는 몸.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가 사탄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
영, 혼, 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 속에 이 영,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어떤 영만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혼만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몸만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 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처음에는 영이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인데 거듭나는 것인데,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거듭난 사람 속에 이 영과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이 혼이 주인이 돼야 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영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영이 내 속에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을 때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구원을 받고 이 영이 내가 참 살아난 후에도, 그러면은 첫째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은 영원한 죽은 후에 이제 문제,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 근본 죄로 말미암아 와진 이 사망의 문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근본 그 죄 문제는 해결돼요. 나의 영원한 죄를 속해 주셨구나.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게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나도, 이 거듭나서 살아나도 이 영과 혼이, 이게 영이 혼을 온전히 지배해야지 그 다음에 혼이 몸을 지배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물질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자녀된 문제, 뭐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직접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내 혼,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일단 굴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굴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과 혼이, 이게 영이 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자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은 영과 혼이 뭐예요? 서로 다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자, 이 바깥에 큰 적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이 안에 누가 생겼습니까? 이 다윗 왕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공존하는 한은 매일 이 다윗이 하나님이 참 선택하신 이 다윗 왕은 계속 이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로 영접을 해요. 그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참 하나님의 선택된 분인데, 이 다윗이 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아니요, 이 사울 왕이 자꾸 내 안에서 이 뭔가 아직도 왕권을 잡고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폐위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폐위시키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영과 혼이 혼합되어 있는 이걸 갈라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뭘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와 그 다음에 혼과 영을 어디 찔러서 쪼갠다, 분리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피도 참 귀중하지만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주셨구나, 귀중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내게 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너희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라, 내 안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 또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고서는 며느리가 시어미와 아비와 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미와 딸이 불악해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 이 검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고 천국 가는가, 휴고 받는 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휴고를 참 좋아하는지. 그냥 구원 받으면 그냥 언제 뭐 생활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들러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가 뭔가 이 속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이거 들림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이 속에 아직도 내 욕심, 내 아직 어떤 그런 이 물질의 문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롯과 롯의 처와 부인과 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뒤돌아왔습니까? 롯의 처가. 지금도 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소금 기둥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해라. 너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너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롯처럼 내가 뭔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완전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으면은 휴고 못 받는 거예요. 묶여요. 거기에 돌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을 던지러 왔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5사람이 있어 3사람과 싸우고, 3사람이 2사람과 싸우고, 2사람이 3사람과 싸우고,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분쟁하리라. 왜 주님은 화평의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느냐?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에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이걸 다스림을 거절하는 이 반역자,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어요. 이 반역하는 세력. 근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 주님은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예? 아버지는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제일 내 가까운 식구, 집안 원수가, 내가 가장 어떤 물질을 좋아하면 그 물질 문제, 어떤 명예를 좋아하면 그 명예 문제. 자, 뭔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은 그걸 뺏어 가시든지, 어떤 걸 어떤 잃어버리게 하든지, 상실하게 하든지, 마음을 변하게 하든지. 자, 그렇게 가져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요. 징계예요. 그게 훈련이 와요. 그걸 통해서 이 왜 이러는가? 그 검이에요. 그게. 그래, 날 찌를 때 내가 안 죽으려고 얼마나 이 노력해, 이 속에서요. 자,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저 물건 때문에, 저 사업 물질 때문에 그런 거야. 저거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아니에요. 우연히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성령의 어떤 그 하나님이 자기 아시는 지식으로, 성령은 지식의 성령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지식, 내가 아는 어떤 그런 판단,
환경, 그런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린 거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 앞날, 모든 사람들, 자녀, 이 모든 질병, 사업 문제를 전부 하나하나 다스리시게 하고, 어떤 때는 실패케 하고, 예? 어떤 때는 광야로 몰아냅니다.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요. 다윗처럼 승리했는데 즉각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장인 사위 관계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몰아넣을 자고. 왜 이러냐? 억울해요. 예,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여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왜 내가 저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데도 왜 날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게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자기 지식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처리돼야 될 깨어질 부분, 이런 거 주님이 아세요. 거기에 합당한 환경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오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오는데, 그럴 때 주님 십자가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선을 행해라, 열심히 그 지혜를 써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간단해요. 근데 가기를 싫어해요. 그럼 더 맞아요. 많이 맞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맞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이거 뭔가 고통을 느끼고, 여기에서 의지하던 것, 내가 가장 붙잡던 것, 손 안에서 술술술 빠져나가게 하세요. 내가 계획했던 계획, 저 애굽의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가면은 저기에 참 살만한 곳이 되겠다. 갔더니 하마터면 아브라함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큰 고통, 아주 참 자기 꾀에 넘어가게 그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와서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단,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제단을 다시 쌓은 겁니다.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 다시 복귀해서.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깊은 내 이 곁에 어떤 그런 얕은 혼뿐만 아니라 아파요. 수술이에요. 찔러서 자꾸 찌르고 자꾸 부수고 깨뜨려서 마치 그 깊은 광석, 그 산속에 땅 속에 있는 것들을 파서, 그 광산에 가면 파잖아요. 점점 깊이 파듯이 찔러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불사르고,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너희를 불사르는 이 불 같지 않느냐, 뜨겁지 않느냐, 깨뜨리고 불살라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찔러 쪼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이 혼으로 사는 생명은 뭐예요? 이건 반역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깨뜨릴 때, 십자가로 찔러 쪼갤 때 이 혼의 생명, 자의 생명, 이 마귀의 생명, 세상의 생명, 사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깨지는 만큼 뭐예요?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면서 내 안에 얽매여 있던 영의 생명,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주님의 성령이 인격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의 빛이 와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는 줄 몰랐구나. 예. 그 어떤 형제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참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저 로마 군병들 참 밉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복고 니까 그게 바로 자기야. 예수님 못 봐가지고 있는 사람.
자, 지난번 주일에 한번 그 어떤 자매 간증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 집회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인이라는 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비로소 죄인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빛이 온 걸 갖다가 그만 완성된 걸로 생각해요. 막 기쁨이 야, 이제 뭔가 깨달았다, 이제 자유다. 아니에요. 그 빛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와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 문둥병자가 자꾸 드러나듯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갈라지면서 이게 깨지면서 이게 내가 안에 이때 많이 울어요. 예, 우리 그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 처음에 막 이거 좀 깨지기 원합니다. 울고 처음에 막 좀 울음은 가짜 울음이에요. 내 안에 야, 이거 이렇게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찬송도 많이 불러요. 감동도 받고. 그런데 놓기 싫은 거예요. 나의 뜻 완전히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많이 울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젠 정말 자기 자신 포기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시편 8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힘을 주님 앞에, 시온에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 골짜기로 통과하여 그 길 샘물을 흐르게 한다. 자기 자신 깨지는 과정. 그게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로마서 7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야,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하기 원하는데, 야, 내 자녀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안 돼요. 이거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때려주고 싶고. 저도 저희 애 키울 때, 야, 이게 꼭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죠. 애들이 특히 사춘기 되면은, 늦가기 사춘기 하는 애들이 먼저, 요즘은 미혼 7살이 아니고 미혼 5살.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뜻인데 어떤 때는 이게 주님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아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게 속에서 막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원하는데 이걸 원치 않게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참 괴로워요. 근데 그런 괴로운 걸 통해서 내가 부스러집니다. 이거 자꾸 환경을 통해 주님이 깨뜨리고 찔러서 쪼개고 깨뜨리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점점 깨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이게 완전히 주님과 연합해서 죽은 거로구나. 이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렇게 내 안에서 그 실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5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5장 24절로 2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앞에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막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걸 하려고 했던 것 이제 포기하고 성령만 의지하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에 막 계획하고 막 열심 내고 하던 것이 잔잔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조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내 심령에 조용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구원이 저렇죠. 이런 상태가 될 때 이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이 주님께 귀를 기울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막 이 속에서 막 쏟구치던 욕심, 화, 염려, 두려움, 이게 싹 자꾸 조용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육신의 막 그 역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요 사탄이라는 놈, 바로 여러분과 제가 뱀에 너희는 마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요 뱀 새끼, 이 자아, 이 괴물, 이 육체의 소욕은, 이거 원한, 이 소욕은 강한 원함을 가리킵니다. 꼭 어떤 욕심, 더러운 욕심만 아니고 강한 원함.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자아의 그 요구, 그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소욕은 뭘 거스려요? 날 거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대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이런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런 성령이 그 속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욕심을 내고 야곱처럼 자기 어떤 그런 꾀를 부려서 막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더라도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 욕심으로 세운 것들을 주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걸 막아쓰고 그걸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 원래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속박을 벗어버리자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지만은 이 속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걸 점점 막아주시고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게 하는 겁니다.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읽은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희 자아를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내가 못 죽여요.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금식도 해보고 많이 애쓰지만 안 돼. 야, 이건 완전히 쇳덩어리로구나. 이건 아무것도 선이 거하지 않는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닫을 때 이 질그릇 안에 뭘 담았습니까?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야, 너 이미 죽었다. 이미 죽으려고 노력하는 너는 이미 죽은 거다.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제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 뭐가 굽이 갈라져, 정결한 짐승은 갈라져야 돼요.
저는 처음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몸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금욕. 그래가지고 이 몸을 금욕을 해서 이 몸에서 뭔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몸이 악이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걸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한 몇 년 동안 그런 참 결심,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복종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 여러분, 참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주님과, 그래서 이 주님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몸도 주님과 참 온전히 연합되는 줄 알았어요. 이 주님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육신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은 계속 은혜를 받아도 육은 변합니까? 그냥 육은 육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대로 육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육신은 그대로, 육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성은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어떻게든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내 모든 힘, 정성 다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세우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육신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 예수로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주님과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부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이건 은혜입니다. 참 내 속에 참 굴비 갈라지지 않았구나.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 책임질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계속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먹고 내 안에 이게 깊이 들어오도록. 우리 에스겔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제가 읽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거죠.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인자야, 너는 이 받는 걸 먹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먹으면은 여기 보니까 무슨 맛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참 꿀 같아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이시는데, 이 먹이면은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먹이시며 내게 먹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요. 고해라. 그걸 전해라. 간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왜?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분명히 내가 먹은 거, 내가 분명히 깨달은 거, 이런 그걸 자꾸 되새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먹은 거, 그거 누굴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게.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생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내가 이 두루마리 내 안에 채워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라. 이걸 내가 되새김질하면 자꾸 성령으로 이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살아나면은, 내 안에서 나타나시면은 반드시 그 먹은 간증이 생겨요.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 시인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내가 참 먹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 먹는 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이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고, 되새김질, 새김질 하는 거, 쪽발이 되고, 자,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 어족 중에 우리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지느러미, 이건 분리를 가리킵니다. 이 바닷물, 짠물, 이게 고기한테 들어가면은 죽이잖아요. 오늘 이건 마치 세상이 꼭 이와 같습니다. 무릇 지느러미, 이게 우리를 이 비늘, 이 비늘이라는 것, 이거는 나를 이 바다의 짠물에서부터 보호를 해줘요. 지켜줘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들과 싸운 다음에 그 자기 집에서 키우는 몇 사람들 그냥 데리고서 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굉장히 그 큰 무기들, 수천 명 되는, 수만 명 되는 왕들을 갖다가 물리쳐 버린 거예요. 그 완전 기적이죠.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막 용기가 돼가지고선 그걸 쳐 부셨는데, 가만히 돌아와가지고서는 자기 장막에서 생각을 하니까, 야, 저 왕들이 다시 나를 군사들 거느리고 오면은 이거 난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꼭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방패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어떤 것도 날 뚫지 못하는데, 거기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을 다 뺏어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그 뺏어온 모든 금은 보석, 모든 좋은 비단 옷들 그건 전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노니 실한토록이도 내가 세상에선 받지 않겠다. 이런 참 귀한 믿음을,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천지의 주제, 땅의 주제이시다.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는 이 땅의 주제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야, 이것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문제도 이 자세한 아주 사소한 문제 같은데도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비늘 내 안에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지느러미와, 그럴 때 우리 방향을 알아요.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로구나. 이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거 힘찬. 제가 늘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물고기 하나는 그 알을 날아 강 상류로 갈 때요, 그 폭포를 갔다가 그 폭포가 이제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도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런 모든 걸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생명을 이 정결한 짐승, 이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이걸 여러분과 제가 먹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시면요,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우리 한번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입니다. 구약 161페이지. 레위기 11장 20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기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여기 재미있는 게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 날개로 날지를 않고 날지를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녀요. 이런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저희 어렸을 때 그 곤충 채집하는데 그 메뚜기, 여치 뭐 이런 거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팔짝팔짝 뛰잖아요. 막 여기서 기어다니는 거는 쫙 잡는데 이 뛰는 거는 참 잡기 힘들어요. 휙 어디 저쪽으로 뛰어가고. 그래서 날개 있고 네 발이 있는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먹는 음식 중에 뭘 먹었어요? 메뚜기, 그걸 먹었죠.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건 정결하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돼. 이 생명을, 그래야 여러분
땅의 모든 이 나를 끌어당기는 유혹, 땅의 나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것들, 세력, 사탄의 이 땅의 세력, 땅의 왕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요. 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주신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골로새서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딜 찾으라 그랬어요? 위를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뛰는, 어떤 때는 여러분, 참 마음에 답답하고 그럴 때, 어떤 때요, 기도를 한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찬송을 갖다가 어떤 형제가 부른 찬송을 듣는다든지, 그 찬송을 내가 힘차게 부를 때, 제가 어떤 그 복음 받은 그 전도자 한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와서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 집회 내내 부른 찬송 중에, 그때 그 장로교 신학 제가 다닐 때인데요, 거기 와서 이제 장로교 신학생들, 이게 아주 굉장히 이성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이론을 잘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찬송을, 생명을, 예수를 영접한 분이에요. 거듭난 분인데요, 성령 받은 분인데, 이분이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근데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불러요. 저는 처음 맨날 이렇게 조용히 부르다가 뭐 박수는 좀 쳤지만 항상 이 손을 이렇게 하고서 부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저희 나성교회 초청해가지고서 사경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인상이 깊어가지고 강나루 그 신학교 다닐 때, 야, 저 목사님 참 성령이 충만하다, 생명이. 그 막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왜 그때 그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막 손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물론 성령이 충만하셨겠죠. 그랬더니 대답이 겁이 나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 장로교 지금 한국에서 제일 가는 아주 그 인류 학생들, 거기 전부 저 뭐 서울대 무슨 농과 수석 졸업한 학생들, 아주 그 우수한 인재들만 모이거든요.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만 모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막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막 떨렸던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들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이 미련한 것인데, 거듭나라 그러고 이 죄삼 중생해야 된다, 이걸 전하는데 이 들을까 가야. 이 신학 가지고 뭐 웨스트민스터, 뭐 프린스턴, 무슨 유명한 신학들, 하버드 이런 데 나온 학생들인데, 이런 저 교수들이 있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겁이 났던 거예요. 처음에 좀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대답을 두고 나서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창 목회하는데 참 잘 안 풀려요. 뭔가 잘 답답하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런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촥촥 승리해 나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참 이게 실패야, 참 이러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 부른, 그리고 많이 은혜를 받고 막 교수들, 학생들이 아주 부흥이 됐어요, 정말이요. 근데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 역사가, 본인은 그 찬송을 제일 몇 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려워, 겁이 나서 그 불렀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저런 목사님도 이게 참 질그릇 안에 보배라고 두려울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참 어떤 좀 겁이 나고 막 저거 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나가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말질 놓듯 찬송 막 부르면은 이 속에 막 쳐져 있던 심령이 말이죠, 이 속에 막 이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내 주는 더 강하시니 원수가 나를 쳐올 때 내 주가 이기리로다. 주님이 이기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그 피 흘릴 때, 죽을 때,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시킴으로 이제는 뛸 수 있는, 이 땅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천하는 보호자에 앉혀주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쭈삐쭈삐 날 보면은 이게 뭐 겁나요, 소심해요. 근데 왜?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좌에 나갈 때는 좀 떳떳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얼굴 두껍게 해가지고서 주님 피만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에게 나가서 그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에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참 부족한 입술로 전한 말씀들, 쓸데없는 말들은 주님 귀에서 제거해 주시며 필요한 진리의 말씀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새겨져서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 성도들, 저희 심령과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쪼개어지고 주님이 이미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바로 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의 것들을 전부 뿌리치고 십자가에 못 처리하고 부활 승천하는 이 생명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외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